지난주 우리는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공부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와 기도하시자 이제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가리켜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는 마귀에 사로잡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에 빠뜨려 멸망에 이르게 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이 마귀의 존재도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으며 또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 2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돌아온 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 막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고자 하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한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왜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류가 마귀의 속박 아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마귀가 우리 인류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러죠. 주인공이 이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 적을 물리치고 한판 일전을 벌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와 예수님께서는 한판 일전을 붙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싸움을 하기 전에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40일간 금식했다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40일도 금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도 먹지 않고 일주일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3일까지 물 안 먹고 버텨봤는데 일주일 버티기 어렵습니다. 40일을 버틴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 단 며칠만 굶어도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온통 먹을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최악의 컨디션 속에서 마귀와 싸움을 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최악의 조건에서 마귀와 싸우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싸우는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 마귀와 싸워보셨기 때문에 어떤 악조건 속에 있는 자라도 친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드디어 마귀가 첫 번째 선제 공격에 들어갑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의 약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상태는 배고픔의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뭐라도 먹지 않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이 말은 우리에게는 전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무리를 먹이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능히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먼저 먹는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내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거론할 때 약해집니다. 특히 남자들 그렇죠. 남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냐. 남자라는 거 한번 증명해봐. 자 원샷 마셔봐. 이렇게 하면은 부추기면 남자는 그냥 남자 자존심 때문에 쉽게 무너집니다. 어찌됐건 마귀의 이 말은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는 너무도 유혹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이 질문이 어떤 점에서 시험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귀의 시험은 너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일단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민생보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자신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속에서 먹는 문제를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먼저 먹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도록 이렇게 항상 유혹을 합니다. 이제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먹는 문제를 이렇게 얽매이다 보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먹는 문제만 얽매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의도는 이 먹는 문제에 얽매이게 해서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자매님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먹을 것을 위해 사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힘써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먹을 것을 위해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을 신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먹을 것이 중요치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먹을 것이 중요하지만 인간은 결코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에게는 고귀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먹을 것만 만족시켜주면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먹을 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으로서 고귀하고 위대한 것은 바로 영혼을 소유한 존재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고귀한 영혼을 소유한 인간이 오직 먹을 것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먹는 것 중요하지만 인간은 먹는 것 갖고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유혹합니다. 일단 취직을 하고 승진도 해야 그러면 더 하나님 역사 잘 섬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온 힘과 정열을 쏟아서 먹는 것에 얽매이도록 유혹합니다. 먹는 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생각은 누구나 흔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속에 바로 마귀의 유혹이 교묘하게 숨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겠습니다. 마귀는 이런 유혹을 함으로 영혼을 가진 고귀한 인간들이 결국 떡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물리쳐야겠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에 더 추가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인간의 영혼은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혼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이 말씀의 그 은혜를 경험을 많이 하죠. 정말 지치고 피곤하고 우리 학사님들은 하루 종일 막 직장 생활에서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심령에서부터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샘솟고 힘이 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영혼을 소유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인간이 먹는 문제에 얽매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먹을 것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랴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마귀는 더욱 우리를 먹는 문제에 얽매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에 실패한 마귀는 이제 좀 더 차원이 높은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5절, 6절을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나라 작은 나라인데 그 대통령의 권위와 영광만 봐도 놀랍지 않습니까? 굴지의 대기업 총수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벌벌 떨고 돈 갖고 와라는 대로 막 갖다 주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권위와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먹는 문제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권위와 영광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끊임없이 누가 더 높은가 이렇게 경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그렇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참 저도 복음 역사를 섬기다 보면 이런 권위와 영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캠퍼스에 나가보면 학생들이 막 무시하거든요, 나를. 근데 만약에 제가 대기업에 취직시켜줄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걔들이 까부겠습니까? 나한테서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7절을 보십시오. 마귀는 이렇게 좋은 세상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신에게 절만 한번 하면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절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절만 꾹뻑 해버리면 그 세상의 모든 부와 영광, 권세와 영광을 준다니 놀랍죠? 그러나 과연 마귀의 이 말이 사실일까요? 권세와 영광은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에서 그런 권세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로 일정 기간 허락해 놨기 때문에 하지 마귀가 이걸 자기 것이 아니고 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에게 절만하면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합니다. 물론 국정농단 군원이었던 최태민을 보면 최면수를 써가면서 자기의 부와 영광을 그렇게 자기 당대에 얻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무당처럼 그렇게 구슬하고 이렇게 해도 저는 영광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죠. 우리는 그 최순실, 그의 후계자 최순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마귀에게 전한 사람은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뿐입니다. 또한 절만하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이 제안은 권한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메시아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한 후에 얻을 영광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고난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고난 없이 영광을 얻도록 우리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되도록 고난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개척교회에는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편하고 십자가 없고 부담 없는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에 이르는 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거짓된 영광입니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또다시 기록된 말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아주신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자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영광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분명한 자세를 가질 때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속삭이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분명한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막상 십자가 앞에서는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결단합니다. 이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싫어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늘 고난 없이 영광을 얻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도 자신을 기쁘게 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참 우리 주변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은 특히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신 이 예수님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귀의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쳐야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자 이제는 자신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은 해발 750m인 아모리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그때의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전의 꼭대기 높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꼭대기에 섰을 때 정말 아래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그곳에 세워놓고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입니다. 넘겨보실래요? 예. 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가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전혀 다른 의미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봐. 말씀대로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한번 해봐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마지막 단계 유혹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마지막 유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흔히 많은 이단들을 통해 바로 이런 방법으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이단들은 굉장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일주일에 보니까 3번, 4번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본문의 문맥에 의미하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막 그 짝을 맞춰내고 팍 뽑아가지고 짝을 맞추고 비유로 막 이렇게 풀어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거 딱 공부를 해보면 퍼즐 맞춰가는 것처럼 굉장히 막 신비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그런 매혹이 있습니다. 야, 그래서 이런 식의 해석도 있구나 하며 신선한 충격을 받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왜곡된 시각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단 사상에 미혹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자기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미혹됐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는 아무 데서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 일인데 저희 그 목동이 있어서 자매 목동이 한 명 있었는데 어떤 이단에 그 감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치까지 이제 알아놓고
제가 이제 쳐들어갔어요. 갔더니 건장한 젊은이들이 막 이렇게 가로막더니 내가 여기 있는지 알고 왔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한번 좀 자기하고 한번 그러면 토론을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성경책을 딱 내놓는데 봤더니 많이 읽어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진 성경이에요. 그리고 막 봤더니 막 빨간 줄로 막 이렇게 쳐져 있어. 그러면서 딱 이거 짚어가면서 이런 내용이라고 막 이렇게 넘겨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딱 전후 문맥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그런 말 아니에요. 이 보시라고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는 거 이게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또 다른 걸 딱 찾아가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도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더 이상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책을 읽을 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읽어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딱 여기서 읽고 저기서 읽고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전혀 작가의 의도하고 다른 내용을 가르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저자의 의도, 이 성경이 책이잖아요. 책을 쓴 사람이 있잖아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썼는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전후 문맥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 UBF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다른 데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자 그리고 또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하도 이단들이 이렇게 캠퍼스에도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이 정말인지 확인해 보자는 마귀의 제안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시험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시험하게 되면 결국 마귀가 심어주는 유혹에 사로잡혀 결국 마귀의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의도를 간파하고 또다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섬기고 경배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고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게 여겨지고 현실과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힘든 일들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옳은가 의심하며 시험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속에도 바로 마귀가 숨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해야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예수님처럼 물리쳐야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자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떠났지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후에도 틈만 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역사했습니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역사했고 때로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도 역사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마귀는 포기치 않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도록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이처럼 역사하는데 우리는 어쩌겠습니까? 나는 목자니까 마귀가 감히 못 건들 거야. 이렇게 자신할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도 유혹했는데 내가 뭐라고 유혹 안 하겠어요?
마귀는 오늘날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때로는 먹는 문제로, 때로는 세상 영광의 문제로, 때로는 영적인 문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말씀이 있는 곳에 마귀는 발붙일 수 없습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갈릴리로 돌아와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이제 보통 첫사랑으로 전락하지만 유혹을 이기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유혹이 많은 봄학기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능력을 덧입어 봄학기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4장 8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유혹하는지